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또 내일도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결단하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경험하고 이 말씀을 들어왔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가슴 벅찬 그런 현장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마주대하면서 그리고 골리앗 장군과 마주대하면서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를 누볐던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봤어요. 정말로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였는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를 다윗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윗의 눈빛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확신에 차고 빛나는 이 다윗의 눈빛 뿐만 아니라 휙휙거리면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다윗의 그 용맹함,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을 요청하는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대치했던 블레셋과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한숨 지면서 날마다 보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골리앗 장군이 쓰러짐과 동시에 그들의 환호 소리는 아마 그 엘라 골짜기를 완전히 점령한 그런 목소리로 그들은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블레셋과 서로 간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어찌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가 그야말로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와,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소리들이 막 엘라의 골짜기에 터져나온 듯한 그런 감격적인 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더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런 뜨거운 감격적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하고 소리가 질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가 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어금니가 맞물리는 바로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장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어낸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날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의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그들을 이끄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쩔쩔매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바로 어떤 소리냐 그러면, 만일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대들의 종이 될 것이요, 만일 그가 지면 그대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전쟁에 나섰던 모든 군인들이 정말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골리앗 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 그리고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들은 보고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전쟁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국가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희생해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만 있었다면 지금의 전세는 좀 바꿔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누구 하나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서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지금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각자 나름대로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면 내 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야 되고, 나는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서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나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형제만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만 내 형제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이런 핑계만 대고 있으니 전쟁에 나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떨고 전쟁에 나온 군인들도 다 떨고 두렵고 핑계만 대고 있고,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로 보내니까 결국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질이 보이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해지고, 마음이 있으면 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만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어야 질이 보이는 것인데 마음이 없으니 핑계만 되시는 겁니다. 집안 핑계, 여러 가지 다른 핑계들을 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지금의,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승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못했어요. 17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의 말씀을 보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만 본다는 그런 여러분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8명의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8명의 형제 가운데 3명의 형제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자녀들이 궁금해가지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도록,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도록 심부름을 보낸 것이 바로 누구를 보냈냐? 제일로 막둥이였던 다윗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갔던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겁을 주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 장군의 호언장담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도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저 골리앗 장군의 큰 외침 앞에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이 말은 정말로 그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한 말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 다윗에게 3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네가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있겠느냐, 다윗에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에게 간식을 갖다가 제공해 주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장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You are servant라고 하는 말이에요.
You are servant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God servant가 아니라 Your servant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도하는 나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3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너 나가봤자 웃음거리만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저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느냐? 지금 용맹한 이스라엘의 군대도 단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데 전부 두려워하는 눈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느냐? 너 할 수 없다. 너는 아직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 사울은 진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본 겁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 껄껄거리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함께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허상을 넘어 있는 진상을 보았는데요. 그 진상이 바로 무엇이었냐? 블레셋 군대 뒤에 역사하시고 골리앗 장군의 뒤에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이 다윗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본 것과 다윗이 본 것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직도 궁핍의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저속한 것만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저 내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상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정말 겁이 났습니다. 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상을 바라보니 겁이 날 수밖에 없지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내용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 장군을 갖다가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쳐서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단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가 앞서 행하더라. 와, 언제 이렇게 두려운 눈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이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골리앗 장군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사울은 이렇게 골리앗의 허상만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 모습만 보았지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전에도 함께 해줬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쳐다본 것과 그리고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쳐다본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사람은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됩니다. 사울처럼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Living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ing가 붙었잖아요.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The Living God라고 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걸로 마음의 각오를 세웠습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없은 사울처럼 되니까 핑계거리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38절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4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 갑옷과 칼을 받아서 갖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벗어버립니다.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없는 이것을 부러워하기를커녕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당연히 갑옷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구도 써야 되고요, 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전쟁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 이 소년 다윗에게 그걸 다 입혀봤어요. 맞겠습니까, 여러분? 맞겠냐 그 말이에요. 옷은 너무 크지요. 투구는 빙빙빙빙 이 머리에서 돌아버리죠. 칼은 들 수도 없지요. 그럴 때 이때 다윗이 가져간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와 그리고 그것을 넣는 배낭을 가지고 갔다. 성경에 나왔어요. 전쟁에 쓰는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양을 칠 때 쓰는 도구였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가장 익숙한 도구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막대기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위협할 때 짐승들을 때려잡는 도구가 막대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는 옷에 달려있는 호주머니가 아니라 배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매는 뭐예요? 돌을 던져서 쉽게 말하면 짐승을 물리치는 바로 그런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지만 장난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쓰는 도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양의 생명을 지켜야 될 막중한 생명을 지키는 도구에 바로 여러분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양치는 목동으로 세워졌을 때 자기에게 맡겨준 이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도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싸움터에 사용되는 아주 위력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물매는 총과 같고 돌은 탄압과 같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비록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 장군은 그런 모습을 하고 전쟁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결국은 마음을 먹게 되니까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가 바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그가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었던 물매와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정열이나 그리고 삶 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을 치는 목동의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그가 계속해서 본 것은 뭐냐면 양을 해치는 늑대나 이리를 잡는 것이 그 목동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늑대와 이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물맷돌로 바로 그런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잡아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이었습니다. 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것까지는 자기가 할 일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 쓰러진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승패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정말로 여러분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사람의 가치가 먹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저희들의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가치로 바로 먹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40일 동안이나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떠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임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쟁에 나간 군사도 희생할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핑계만 대고 있고 누구 하나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니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므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6절 47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이 다윗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게 언제예요? 오늘, 지금. 이 고백과 외침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에서 실패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세상에 뺏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단은 자신이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도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 있게 다윗처럼 나갈 때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궁핍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진상을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언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크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상 너머로 진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48절로 49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나는 장면, 이렇게 위대한 장면, 이 장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반드시 체험되는 믿음의 광경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희생할 마음이 있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거리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마음이 이시 움직이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